요한일서 이제 3장으로 들어갈 차례죠. 지난 시간에 2장 29절까지 봤고 오늘 2장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는 18절부터 지난 시간에 지금이 마지막 때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시점부터가 마지막 때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성경은 계속 그때부터 지금도 마지막 때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때가 아니고 요새가 말세다 이러는 잘못된 말세관에서 빨리 해방돼야 된다 이 말이죠. 계속 말세인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고 이제 그것을 진행하고 계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끊임없이 예수님 재림하신 날까지가 말세입니다. 자, 마지막 때라 2장 18절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왔고 이미 지금도 많이 있어서 19절에 그들이 누구냐면 요한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생긴 교회에서 같이 있다가 어느 날 교회를 어지럽히고 대거 나아간 사람들, 그죠?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래서 계속 경고하고 격려하고 이런 포맷으로 계속 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22절에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안다고 말을 하죠. 다 지금 요즘 도마복음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자기네는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죠? 예. 그게 부인하는 건지도 모르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것을 시인한다. 호몰로게오. 동의하지 않으면 다 적그리스도다. 이게 요한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예수를 부인하면은 곧 누구도 부인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부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아버지도 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복음에서 처음부터 들은 거니까 그 안에서 계속하라.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단둘이 대화한 내용이 바로 24절이죠.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까지. 요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걸 계속 똑같은 걸 주장하고 그게 25절에 바로 그걸 영생이라고 한다.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사는 것. 그런데 26절에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교회를 와서 이 영생에 관해서 아버지 안과 아들의 안에 거하는 삶, 교회 생활, 복음 이게 뭔지를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긴 줄 알고 있다가 어느 날 나간 사람들 있죠. 그들이 26절 미혹해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에 관해서 너희가 잘 알아야 된다 하고 경고를 또 하죠. 근데 너희는 27절에 그들과는 달리 뭐가 있다? 기름 부음이 있다. 기름 부음. 성령이 너희를 확 사로잡아서 기름 부음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새로운 가르침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미혹당할 필요가 없다. 기름 부음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구약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같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택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가르친다고 돼 있잖아요. 뭐가?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에게 새로운 것을 특별히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 기름 부음 이미 너희가 받았다라는 거죠. 그게 너희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지금도 생각나게 하고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다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새로운 가르침이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에 27절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다 했죠. 자 28절입니다. 자녀들아 또 아까는 아이들아 18절에 그러고 지금은 자녀들아 또 그럽니다.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 부끄럽지 않고. 주님 오셨는데 머리를 끄적이고 고개를 숙이고, 예? 붙여줄까 안 붙여줄까 나를, 예? 천국에 보낼까 안 보낼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담대하게 신부의 지체로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 교회로 살고 주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날 자랑스러운, 예? 신랑이신 예수님과 하나됨의 현장에 다 참여할 거라 이 말이에요. 담대하게 참여하죠. 응? 신부가 수주부문 있어도 결혼식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죠. 그죠? 그렇죠? 수주부문 있을 수 있지. 그렇지만 결혼식은 자랑스럽죠. 자기가 주인공인데. 맞죠? 그 얘기입니다. 담대하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29절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29절. 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고 이제 낳는다라는 의미를 이제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에서 영생이고, 주 안에 거하고, 이게 왜 다 가능하냐?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자, 이 말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한테 한 그 말이에요. 내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두 번 얘기한 낳는다는 개념 있죠? 요한복음의 그 개념을, 같은 저자니까 좀 같이 그 개념을 이제 여기서 갖고 오는 겁니다. 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안다 뭐죠? 팍 하고 깨우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 그렇지, 예수님만이 의로우시지. 그것이 딱 깨우치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을 알게 된다는 뒤에는 기노스코를 사용했어요. 아니, 경험하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탁 깨우친 사람만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에이도, 오이다 한 사람만 기노스코를 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알면은 에이도고, 뒤에 알리라는 기노스코.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했어요. 요한이. 왜냐면, 그런 깨우침, 번쩍하고, 아하! 그러면 그렇지! 하고 탁 깨닫는 사람만 경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고. 신비한 역사다, 이 말이에요. 자, 나야 된다. 그래서 3장 1절 그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 장을 끊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냥 가는 거죠. 보라. 이 보라도 에이더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뭐야? 깨달아. 알아차려라 이 말이에요. 확 알아차려야 된다. 보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난 29절의 그 말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나야지만 뭐가 돼요? 자녀가 되니까. 그 얘기예요. 그냥 챕터 여기 디비전이 없어야 돼요. 나눔이. 그냥 오는 거야. 아, 낳는다는 게 뭐냐. 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냥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게 키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누군데?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배신 때리고 제멋대로 살고 지가 주인인 줄 알고 깝죽거리고 이렇게 살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다. 일방적인 사랑을 막 퍼부셨다. 그래서 낳아주셨다. 자녀로 일컬음을 주셨다. 하나님 나라는 낳아야 가고 자녀가 돼야 가는 데지 비자 받아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나라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 오려면 비자 받아야 오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려면 미국 시민도 비자 받아야 가고 미국 시민도 한국 가서 특별히 비자를 특별한 거 못 받으면 3개월밖에 못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면 마음대로 있을 수 있어도 이 사람은 3개월밖에 못 있어. 나는 그 거소증을 받았거든요, 옛날에. 자, 비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로 태어나서 낳아야지 자녀가 되는 것이지. 무슨 증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비자가 아닙니다. 자, 자녀, 이 개념을 지금 요한이 지금부터 쫙 3장 내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자, 이제 포문을 열었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뭐 순종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 지수도 있고 지원이도 있는데 엄마가 아빠가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니네가 태어났냐? 응? 그걸 모르고 왜 나를 낳았어? 이러지 많은 경우 자식들이 철이 없을 때는 왜 나를 낳으셨나요? 철이 들면 감사합니다.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전혀 우리에 대한 경험이 없다.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봐도 전혀 실체를 경험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29절부터 3장 1절까지 쭉 보니까 요한이 지금 교인들에게 남아있는 교인들에게 뭘 도전하는 거예요. 뭐를 지금 촉구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도 혹시 아직도 미혹된 상태로 나아가지만 않았지? 예? 남아서 미혹된 상태에 있는 자가 있을까?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경고하고 격려하고 이러는 거예요, 계속. 포맷이 그렇게 된 이유가. 그렇지 않고 100% 확신하면은 요한이 뭐 경고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의심이 있어요, 아직. 자, 그러니까 지금도 뭐예요? 정말 아버지의 어떠한 사랑이 우리를 낳아서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를 의도하느냐? 그게 팍 깨달아졌느냐? 이거에 대해서 요한은 관심이 많아요. 자, 그러면서 2절에 이제 호칭을 바꿉니다. 뭘로 바꾸죠? 사랑하는 자들아.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떠한 사랑.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한 대로 호칭을 자꾸 바꿔. 아까는 낳는 얘기 하려니까 자녀들아로 하고. 그죠? 지금 이제 사랑 얘기하다가 사랑하는 자들로 바뀔 뿐이지 자녀들아, 아이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나중에 형제 사랑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 뒤에 보세요. 13절.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호칭을 또 바꿔. 형제들아 또 그래. 아주 요한이 적절하게 지칭할 뿐이지 이게 무슨 심오한 뜻이 있는 게 아니야. 여기는 형제라 했는데 저기는 자녀는 이 사람은 누구고 저 사람은 누군가. 이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면 안 돼. 같은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거야. 아이들아, 자녀들아. 아까는 또 지난 시간에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렇죠? 지금은 사랑하는 자들아. 왜? 사랑 얘기를 하니까.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장래는 1초 앞도 모르는 우리가 알게 뭐예요. 그죠?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죠? 그러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 어느 날 신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교회로서. 그죠?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뭐예요? 지금 알고 있어요. 예? 왜? 지금 뭐니까? 자녀니까. 그와 같이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은 어떻게 풀겠어요? 그와 같다. 아, 예수님이 이 땅에 30살쯤 된 남자로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분이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 비슷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뜻이에요. 그런 육체적인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어떤 개념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지. 차원이에요. 어떤 차원입니다. 차원인데 지금 계속 지금 요한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미 2장부터 1장부터 강조해 왔어요. 사랑.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 사랑. 살아가는 건 관계성이고 어떤 여기 그와 같을 줄 안다. 그와 같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 사귐이 있는 거? 교제? 같은 시간. 어떤 교제가 당연한데 교제가 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교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하고나 교제하시나? 하나님이 아무하고나 자녀들하고 교제하죠. 그죠? 그와 같을 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수준 DNA? 예? 근데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뭘까? 지금 1장부터 계속 나왔는데 1장에 사귐에 대해서 얘기해 놓고 그대로 들어간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고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얘기했죠. 그래서 그죠? 기억하세요? 그리고 2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를 행하는 사람. 2장 29절. 지금 2장 29절부터 지금 계속 나온 얘기예요. 의롭다. 문맥 속에서 봐야 돼.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의로운. 의로운 분이에요. 네. 그와 같을 줄 안다. 어떤 모습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로운 죄가 없는 존재. 네? 현재자님. 그와 같다는 게 뭐예요? 의로운 존재.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갓난 아기부터 30살 될 때까지 사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될 거예요? 아기? 15살? 30살? 그게 아니죠. 외모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보고 육체로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죠? 고린도 후서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자기가 그렇게 알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절대 예수님을 그렇게 알지 않는다는. 고린도후서 5장에 보세요. 5장 16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뭐로 알았다고?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는다. 예수님 지상에 오셔서 돌아다니신 예수님에다 자꾸 초점 맞추지 말라. 예?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지상에 오셔서 그렇게 살았나? 이게 포인트지. 그분이 지상에 와서 살아간 모습이 예수가 다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육체로 자꾸 예수를 평가하지 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의로우세요. 2장 29절. 그래서 뭐라 그랬죠? 다시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예수님이 의로우시면 하나님이 낳은 자식도 의롭다. 이 개념을 갖고 온 거예요, 지금. 거기서 시작한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와 같을 줄 안다? 절대로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 의로우신 예수님의 모습. 그래야 사귐이 있고, 그래야 하나가 되고, 그런데 그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지금 안다. 그렇게 될 것까지도. 왜? 지금 아들, 딸로 살고 있으니까. 됐어요? 그 논리.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도 기노스코를 사용을 안 했어요. 왜냐면 그건 아직 장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경험이 아니니까. 그건 그러나 뭐예요? 에이도예요. 아 맞아. 확신을 얻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시죠? 앞으로 10년 있다 죽건 100년 있다 죽건 예수님이 1000년 있다 오시건 관계없어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될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와 같이 될 줄을 알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3절로 갑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
그와 같이 될 거를 알고 있는, 예?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의 정의가 뭐죠? 소망이라는 말 많죠, 성경에? 성경에서 나오는 소망의 정의가 뭐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따 밤에 뭐 먹었으면 좋겠다, 뭐 먹어야지. 그것도 소망이에요. 그죠? 희망사항이죠. 그죠? 100% 확실치 않은 희망. 예? 내일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그것도 희망이죠. 그죠? 네. 맞죠? 일주일 있다 눈이 왔으면 좋겠다. 희망이에요. 네. 그건 개런티 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의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100%? 100% 개런티 된 거. 네. 그걸 소망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소망 나올 때 희망사항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희망사항이 아닌 확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소망.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게 100% 개런티 되어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산다? 지금 어떻게 살아요? 그의 깨끗, 아까 그와 같을 줄 아니까 뭐예요? 지금도 어떻게 산다? 그와 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의 깨끗하심 같이예요. 똑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다. 여기서 완벽하게 산다라고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완벽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죠? 깨끗하게 사는 존재예요. 거꾸로예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깨끗하게 사는 거지. 깨끗하게 사니까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거꾸로예요.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알아요. 그와 같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그와 같이 살겠지. 그죠? 간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다가 우리는 뭐를 하죠? 죄를 짓고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1장 9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미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요한도. 그래서 1장 9절부터 써놓고 시작한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요한이 무슨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한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완벽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지금 뭘 얘기하나 이제 점점 깨끗한 게 뭐다, 죄가 뭐다를 요한이 점점 윤곽을 마치 영화 처음에 무슨 얘기 하려고 저러나 하다가 이제 쫙 중간에 보면 아하 하듯이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깨끗함, 의로움 뭐 계속 나왔어요.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죄 지으면은 지옥 가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썼어. 가만 보면.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4절에 이제 자기가 하려는 얘기를 이제 이게 요한 1서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나니 죄 이꼬로 뭐다? 불법이다. 요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그런데 애석하게도 번역하는 사람이 불법이라고 함으로써 우리는 법을 안 지키면 이런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죠? 맞죠? 내동 55마일 고속도로에 55마일 써있어서 내동 10년 동안 55마일로 가다가 한 번 70마일로 갔는데 걸렸어. 그럼 봐줍니까? 그건 불법이에요. 예? 법을 어기는 거예요. 예? 법을 10번 어기든 한 번 어기든 어기는 건 어기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요한이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번역을 불법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 한국 성경은 불법이라고 번역을 해서 헷갈리게 만들어 그랬어요. 예? 법을 안 지킴 이렇게 이해를 하게. 그래서 계명 안 지키면 큰일 나나? 뭐 이런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게. 뭐라 그랬죠 이게? 무법이라고. 법 위에서 노는 사람. 그게 죄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지가 무법자로 살아. 그러니까 법 위에 있어, 자기가. 무법자는 누구밖에 없어야 돼? 아니. 하나님만 무법자예요. 그분이 법을 만드시는 분이고, 그분이 완벽하니까.
인간은 절대로 무법자로 살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아닌 이상. 왜? 자기가 퍼펙트하지 않은 존재가 지가 법을 정해? 그럼 어떻게 돼? 독재자가 되지. 내가 그렇지? 법인 상태네. 예? 내가 법인 거지. 예, 내가 법인 거지. 예. 봉건 체제에서 왕이 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막지한 예?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예? 황야의 무법자. 지 마음대로 총 쏘고 다녀. 예? 그래서 여기 죄는 무법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지금 요한이 얘기하려고 하는 키가 이거예요. 무법자로 사는 것이 죄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법자에서 예? 다른 세계로 바뀐 상태를 의를 행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그걸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5절에 그가 그러니까 이미 교회를 떠난 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지금. 예? 지네가 법인 거예요, 지네가. 예? 그래서 교회를 대거 떠났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아까 2절에는 나타나심이 되면 미래형으로 쓰고, 지금은 똑같은 단어를 또 어떻게 써요? 똑같은 단어를 과거형으로 또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다 하나를 어우르시는 분이에요. 자,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그리고 또 나타날 거예요. 자,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너희들 깨우쳐 알고 있지? 그 말이죠. 그에게는 죄가 없는 이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자, 이제 7절만 딱 떼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7절만. 앞뒤 다 자르고, 예? 7절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쿠! 그에게 거하는 자마다 죄 안 짓는데 나 죄 졌어. 그럼 뭐예요? 6절이요? 응? 6절? 6절. 아, 6절. 예, 7절 말고. 앞뒤 전후 다 빼고 6절만 탁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뭘 하지 않아? 죄를 범하지? 아니. 근데 의겸이가 죄를 범했어. 어떻게?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그렇게 돼버리죠.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예? 3단 논법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금 이 얘기를 어디서 시작했나를 계속 와야 돼. 앞에서 계속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한 거예요. 죄가 무법이라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법자라는 걸 얘기하고,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무슨 뜻이에요? 그건 죄 안 짓는다. 그 뜻이 아니라 뭐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무법자로 살지. 바로 위에 죄는 무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안에 거하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무법자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해. 영적 소경이다. 영적으로 눈이 멀은 사람들은 무법자로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 경험하지도 못했다. 게노스.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무법자로 삽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마태복음으로 갑시다. 이제.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대목. 마태복음 7장 22절 예수님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라고 그러셨죠? 무법자들아 이렇게 번역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가 주인 노릇하는 것들아 이 뜻입니다. 예? 예, 무법 여기도 불법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예. 무법으로 사는 사람들아 이런 뜻입니다. 아노미아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 말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똑같은 단어예요. 예. 요한이 얘기한 죄는 무법이라 할 때 여기서도 무법이라고 번역하면 금방 감이 오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죄다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내쫓고 했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들한테 무법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자, 그 바로 윗귀절 보면 알 수 있어요. 21절.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예요? 뜻대로 행하는 거. 무법자들은 하나님의 뜻이건 뭐건 상관이 없어. 자기 뜻이 중요하니까 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지 뜻이 자기 뜻하고 맞아떨어지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응? 그런데 절대로 무법자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부류가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사람. 절대 무법자로 살 수가 없죠. 그죠? 그 뜻대로 사니까. 같은 개념을 지금 요한도 거기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자기가 주인인 법 위에 있는 자, 즉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는 자, 그들을 무법자다 이렇게 얘기한다. 혹시 교회 안에 아직도 그런 사람이 남아있을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 그리고 나아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체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구별시키려고. 7절입니다 이제. 자 3장 7절 자녀들아 지금 이제 자녀들아 다시 자녀로 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이니까. 하나님 아들들 얘기를 할 거거든 좀 이따. 그러니까 또 자녀들아로 바꿨어 호칭을. 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니 거기 2장 2장 29절이 어디죠? 저쪽 2장 26절이구나. 2장 26절. 너희를 뭐하게 하는 자? 미혹하게. 그 교회 나간 사람들이죠.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 관해서 이미 썼었죠. 그런데 이미 나갔는데 또 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남아서도 미혹당할까 걱정되는 거예요. 그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그들의 잔상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적그리스도들의 게임에 빠지지 못하게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 아까 2장 29절에서 시작한 얘기예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왜냐하면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받아서 계속 얘기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똑같은 얘기 또 하죠. 반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 이게 3장 2절에 그와 같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와 같다는 개념이 뭐예요? 무법자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산다? 그분의 의로우심을 따라 똑같이 의를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죄를 범치 않는 자다. 그 뜻입니다. 이거는 8절에 소속의 문제다. 그걸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 소속? 마귀 소속이라 무법자로 사는 거고. 그냥 죄를 짓는다. 그냥 죄를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요한은 그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 그 얘기 아닌 증거를 또 하나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성경을 앞뒤 전후 전부 다 읽어야 돼. 5장 16절. 5장 16절. 저 뒤에 이제 나중에 정확히 또 얘기.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죄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요한 일서를 안 보면 글자에 붙들리면은 계속 우왕좌왕하다 끝나게 돼요. 자,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누구예요? 형제가 교회 안에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을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무슨 뜻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아닌 사망이라는 건 하나님에게 버림받는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은 죄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은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해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왜냐면 생명과 관계없는 얘기다 그건. 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교회를 떠난 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구별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이 죄가 내가 법이 되라. 네, 무법자로 근데 사는 거예요. 그게 시종일관 그런 사람들. 우리도 가끔씩 내가 주인이 될 때가 시종일관 처음부터 그런 그런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여기 마귀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지금 현주자님이 얘기한 바로 그 파트에 이제 8절이. 예.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다. 예. 그 죄를 왜 짓게 된? 왜 무법자로 살아? 갑자기 무법자가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 마귀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죠? 처음부터 범죄를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앞으로 나타나실 거지만 이미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는 3장 5절에는 예수님이 뭐 때문에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났다 그랬는데 지금은 또 마귀를 멸하려.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하는 거 이꼬로 곧 마귀를 멸하는 거네요. 그죠? 나타난 이유가 같아야지. 그죠? 죄 없애기 위해서 나타난 게 곧 마귀를 멸하려 나타난 건데 그러니까 죄 이꼬로 뭐예요? 마귀의 일이네. 그죠? 예.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무법자로 사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 없이 지가 하나님 노릇하는 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도 아닌 게 지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놈. 그게 마귀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마귀를 따르면 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선하게 살건 지 나름대로 의롭게 살건 그것도 다 누가 정한 거야? 지가 정한 거니까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 갖다 먹어서 선한 거는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말하는 선의 정의는 마귀의 일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왜? 내가 정했으면. 그 선과 악과 의와 죄와 개념을 누가 정했으면. 내가 정했으면 마귀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요한이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거를 멸하려. 자,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게 마귀가 와갖고 뭐라고 그랬죠? 하와한테 와가지고 그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 미혹을 했어요. 근데 저걸 먹는다 할 때 성경에서 과일인데 이게 뭐 채소냐 과일이냐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선과 악을 지난번에 설명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뭐라고 그랬죠? 지식나무예요. 저쪽은 생명나무, 이쪽은 지식인데 어떤 지식을 알게 해? 선과 악을 알게 해. 마귀가 와서 속삭여서 그걸 따먹어서 선과 악을 지금부터 누가 결정하고 살게 만드는 나무예요. 저게 내가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무법자로 살게 하는 나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 마귀의 일, 무법자로 사는 삶, 그거를 통째로 끝내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이 세상 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금식하시고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예요? 그 다음에 하신 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그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에덴 동산에 왔던 그놈이 누구한테도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온 거예요. 첫 번째 아담에게로 찾아와서 미혹했던 그놈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나타난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떡이 되게 하라. 근데 그 앞에 단서를 붙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은 뭐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돼서 너 지금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돌이 떡이 돼서 먹을 수도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돌아 떡이 되라 이런 거지. 그죠? 맞죠? 마귀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말 자체는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세요. 왜 거부하시냐? 신명기의 말씀을 갖고 와서 거부하세요. 하필이면 그 말씀을 갖고 오세요. 그 많은 구약 성경의 말씀 중에 마귀를 물리친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분명히 마귀는 뭐라 했어요? 예수님한테?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라고 어프로치를 했는데 예수님은 나 사람이야 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나 안 만들어.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나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떡 안 만든다. 만들 수도 있지만 난 사람으로 살려 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데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건 자기가 누군지 알려주려고. 마귀 앞에선 절대로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네. 마귀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아들인 거를. 네.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걸 드러내려고 하신 거고. 그렇죠? 마귀는 100%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 사람으로 왔어. 응? 네. 둘째 아담이 성공을 해야만 죄인들 우리한테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분마저 실패해버리면 가망성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의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유일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께로서 나서 이 땅에 온 존재는 역사상 누가 최초예요? 예수님이요. 아브라함도 엘리야도 이사야도 다윗도 모세도 노아도 하나님이 난 자는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낳았다는 개념이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엄마랑 생명이 똑같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보세요. 거기 어디 있냐? 9절에 미리 봅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뭐가? 씨. 그러니까 무슨 채소 씨, 무슨 복숭아 씨 이렇게 연상하죠. 이게 그리스 말로 스페르마예요. 뭘까 영어에? 스페르마. 영어가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스perm. 그 스페르마의 맨 끝에 A를 빼고 영어를 그냥 만들어. 스perm. 스페르마. S-P-E-R-M. A까지 해야 그리스 말이에요. 스페르마. 근데 맨 끝에 A를 띄고 영어로 만들어버린 거야. sperm. 정자. 뭐예요? 생명이 태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것. 그게 sperm 아니에요. 정자잖아요. 그게 여기서 하나님의 정자야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생명 그 뜻이에요. 그냥 C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거함이에요. 그래서 무법자로 살지 않는다. 죄로 범치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존재는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무법자로 살 수가 없다. 지금 요한이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아간 사람들하고 대조해 놓는 거예요. 그들은 무법자로 지 맘대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박차고 떠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으니까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한 친구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이 땅에 에덴 동산을 꽉 채워서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넓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걸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무너뜨려야 돼? 그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없게 해야 돼.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가 무법자로 살게 되면 마귀 자기 편이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편은 한 명도 없게 된다라는 계산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최초의 사람으로 아담이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최초의 존재가 되시고 이후로 그분을 따라 사는 모든 하나님의 씨, 스페르마가 들어간 존재들이 이 땅을 점점 확장시켜서 교회로 살게 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졌다. 마귀가 방해놓은 목적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행하셨다. 지금 요한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감이 옵니까? 예? 아니 뭐 반응이 이렇게 없어. 먹는 것만 잔뜩 먹고. 반응 좀 해요. 자, 그래서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어떤 죄를 짓지 않는다? 4절. 죄는 무법이라. 그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냥 9절만 인용해서 이렇게 액자에 집어넣으면 어떤 말이 돼버려? 응? 단어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죄지면 큰일 거짓말. 죄짐은 지옥간다. 그래서 2세기 3세기 때 크리스찬들이 무식하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침례를 받고 죄를 지으면 지옥을 간다. 그 자리에서 그냥 직방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꼼수를 쓴 거예요. 침례를 죽기 직전까지 계속 연기한 거예요. 또 연기하고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 안 짓는다 그랬으니까 침례는 하나님께서 낫다라는 겉의 증거니까. 예? 그러니까 뒤로 미루고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군인들은 적군을 죽여야 한다고 그거는 면제해가지고 침례받을 때 손만 내놓고 침례받았다고 그랬지. 1000명씩 2000명씩 막 침례 줄 때 다들 강물 속에 호수 속에서 손들은 다 나와. 요건 적군을 죽여야 되니까 요건 침례받으면 아직 안 돼. 나중에 받아야 돼. 요건 전쟁 끝나고 받아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식쟁이 짓을 한 거예요. 개념을 모르니까. 자, 근데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무법으로 살지 않는다. 그 개념이에요. 확실하게 오늘 알아두세요. 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씨가 그의 속에 거하고 있고 저가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다. 아까 2장 29절에서 한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 겟나오라는 말입니다. 난 자, 생명이 DNA가 들어갔다. 그 DNA가 들어간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 이후로 연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쫙 줄을 지어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내려온 거라. 요게 마귀의 일을 멸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네?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 둘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더 하나님께 속했건
마귀에게 속했고, 이제 중간, 옳치기, 중간치기는 없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누구한테 속했어요? 마귀한테 속했지. 중간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요한이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 같은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는 게 곧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이게 테스트예요. 겉의 테스트가 뭐예요? 무법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뭐를 행하게 돼 있어요? 그분의 의를 따라서 하니까 의를 행하게 돼 있고, 예? 그분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아까 3장 1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가라는 사랑을 아니까 당연히 누구를 사랑하게 돼?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그게 겉의 테스트다. 겉의 사인. 그래서 11절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미 2장 9절에 나왔었죠? 자, 다시 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2장 9절로 가요.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걸림돌이 없다. 이미 살펴봤죠, 우리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소경되게 했다. 눈을 멀게 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자들은 소경이다. 예? 어둠 속에 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곧 미워하는 것이다.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10절에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하고 11절에 본격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무법자로 산 존재고 우리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을 살아가는 존재고 처음 소식이 뭐였죠?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다. 3장 1절 같은 대목이죠. 3장 16절 요한복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일서 3장 1절 어떠한 사랑을 주사. 그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같은 생명이니까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요나단이 자기랑 똑같은 존재를 보고 그냥 생명같이 사랑하죠. 그죠? 예? 자기랑 너무 똑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사랑이 절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끼리는 그냥 사랑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자기 자식, 자기 생명이 같은 사람은 그냥 집안에서는 동기간끼리 싸우다가도 동생이 나가서 맞고 오면 어떡합니까? 칼 걷어붙이고 나가는 게 왜? 형제니까. 그렇죠? 그래요. 우리도 10남매 중에서 10남매니까 매일같이 싸우는데 밖에 무슨 일 있으면 손 걷어붙이고 누나가 동생 위에서 동생이 저기 저 누나 위에서 칼 걷어붙인다. 집에 오면 또 싸우고. 왜 나가서 맞고 그렇지. 자, 형제사랑. 왜? 같으니까. 같은 DNA니까. 자,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치 않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악한 자라고 이제 마귀 하더니 악한 자라는 말을 즐겨 사용해요. 요한은 여기 보세요. 2장 14절도 보세요. 2장 14절. 2장 14절에도 이미
청년들아 하고 나왔던 대목이야. 그죠? 너희가 누굴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 그랬죠? 13절, 14절. 그죠? 자, 그 다음에 3장 12절에 지금 또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말이죠. 자, 5장 18절 보세요. 5장 18절.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무법자로 범죄치 아니한 무법자로 살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이다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면 누가? 악한 자. 거기 또 악한 자죠.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냐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중간지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도 또 악한 자 그랬어. 악한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누구한테 소속이야? 악한 자, 마귀에 속하여 그 아우를 형제인데 죽였다. 지금 형제 사랑을 얘기하는 예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친구를 하나 제시하는 거죠. 물론 육신의 형제지만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운. 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죠. 근데 하나님이 가인 것은 안 받고 아벨 것은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사이에는 뭐 특별히 잘못하고 잘한 게 없어. 그죠? 잘못한 게 없어요. 그죠? 아벨은 가인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아벨은 성심껏 하나님 앞에 제사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을 받았다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아벨이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인 걸 안 받은 게 문제야.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인이 볼 때는. 가인이 볼 때는. 무법자니까. 지가 법이니까 누가 문제야? 하나님이 문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예요?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떤 자세로 바쳤다 그랬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갖다 주는 대로 받지 왜 말이 많어? 이런 자세로 바친 거예요. 정성을 다해 바친 게 아니라 내가 죄사했으면 받아야지 왜 안 받아? 이런 자세인 거예요. 응? 왜 제 건 받아요? 그래서 아벨은 가인한테 개인적으로 잘못한 게 없어 거기는. 근데 가인을 죽여. 아벨을 죽여. 왜?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데 못 죽여.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를 미워하고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 죽음은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움을 얘기한 거예요, 2장에 이미. 처음에는 어디서 왔어요? 미움에서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처음은. 얄미움에서 왔을 거예요. 여러분, 얄미움하고 미움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시죠? 나는 얄미워는 하지만 미워하진 않아요. 요셉이 형이 10명이 아버지가 거기도 요셉이 특별히 형들한테 직접 잘못한 건 없어. 예? 뭐 있긴 있지. 좀 얄밉게 행동했지.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뭐 해코지한 거 없어. 그죠? 그런데 요셉이 뭐예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꼭 하나님이 가인 걸 안 받고 아벨 것만 받던 것과 비슷한 시츄에이션. 근데 이제 아벨은 거기에서 잘난 척한 건 성경에 안 나오지만 요셉은 좀 그런 게 있어. 꿈꾸고, 응? 꿈 2번 꾸고 와가지고, 형네들의 볏단이 나한테 잘하고 뭐. 그러니까 미움이 아니라 어디서 시작했어요? 얄미움에서 시작한 게 어떻게? 미움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인으로 발전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르우벤이 죽일 것까진 장남이 와서 큰 양이 얄밉고 밉지만 죽일 것까지는 없으니까 팔자 뭐 이래가지고 판 거지. 이 사람들은 뭐까지 한 거예요? 사실상 살인까지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출발했어요?
얄미움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얄미워 하시죠? 얄미운 건 많지. 그게 사실은 살인이라는 걸 알아듣어. 진짜. 가인도 그렇고 요셉 케이스도 그렇고 전부 얄미움에서 시작해서 미움으로 더 미움으로. 그래서 창세기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미워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더욱 미워했다 이렇게 더욱을 붙여 그 다음에 그 얄미움이 시작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스탑.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그리고 빨리 스탑해. 얄미운 사람한테 조그만 근데 얄미운 게 둘 다 죽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얄미워하는 게 상대방을 죽이는 거라 했잖아요. 그 대상을. 근데 그 얄미워하는 마음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 얄미움 자기를 때문에 지옥으로 죽이잖아, 자기가. 여기다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고 맞아. 결코 편하지 않아요. 얄미워하는 사람이 통쾌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은 통쾌하게 생각해요. 누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절대 통쾌하지 않아요. 악한 자는 그렇죠? 근데 나는 아무리 얄미워하고 미워해도 아무런 가책도 안 오고 신나고 통쾌하다. 그럼 나는 누구 소속이다? 그 마귀 소속이에요. 그래서 그게 예. 하나님 소속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얄미워하는 마음이 통쾌해요. 응? 얄미워서 뭔가를 확 해버려야 그게 아, 그렇지. 통쾌하지. 하긴. 얄미워하고 있는 상태는 통쾌하진 않지. 않잖아요. 예, 통쾌하진 않지만 가책이 없이 얄미워한다. 그러면 마귀 소속이다. 가책을 하게 되잖아요. 얄미워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잖아요. 그렇지. 진짜면 그렇게 돼요. 가짜면은 계속 얄미워만 해요. 빨리 얄미움을 그치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절대 얄미워하지 마세요. 아니, 저도 얄미울 때가 있죠, 사람인지라. 와이프도 얄밉고, 뭐, 때론 자식도 얄밉고, 형제자매들도 얄미울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저는 요한일서 제가 뭐 수백 번도 더 읽고, 나는 확실히 알거든요. 이 얄미움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살인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빨리 스탑하려고 그래요. 빨리. 그건 그거고,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얄미운 짓 하는 건 죄가 아니네. 얄미운 짓은 죄가 아니에요. 얄미운 짓은 절대 죄가 아니에요. 하면 죄고. 얄미운 짓은 죄 아닙니다, 여러분. 얄미운 짓 하는 사람은 죄가 아니고 그걸 얄미워하는 사람이 죄를 짓는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커져서 살이니까 안 돼.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누가 그래 누구지? 이름 까먹었는데 맥스 로케이도가 아니라 또 하나 있지. 필립 얀시. 필립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필립 얀시가 한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나와 다른 식으로 죄 짓는 사람을 비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죄 짓고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죄 짓는데 나는 저런 식의 죄를 짓는 것만 죄라고 한다. 네? 그리고 비판을 해요. 자기가 하는 건 죄라고 생각하는 네, 그렇죠.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 다른 사람이 하면 네? 불륜이라 이렇죠. 이거 진짜 사자성어 같아. 멘트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 자, 그러니까 결국 아벨을 죽였다라는 것은 뭘 한 거예요? 무법자로 행했다라. 이게 가인이 한 거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무법자다.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13절, 14절 형제,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이 형제들아로 바꿨죠. 다시 호칭을 왜? 형제사랑 얘기하다가 예? 형제사랑 얘기해야 되니까 형제들아로 싹 바꾸고 아까 3장 2절에 사랑을 얘기하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자라더라 그러더니 하나님에게 난 걸 강조하려고 다시 7절에 자녀들아로 가더니 이제 형제 사랑을 강조하니까 형제들아로 간 거예요. 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13절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세상은 당연히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왜? 예수님처럼 의롭게 사는 꼴을 보기 싫어해요. 이 세상은. 그죠? 예수님처럼 사는 걸 왜? 자기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가인이 한 거예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구별이 가거든.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살면요, 미워할 필요는 없어. 욕은 해도. 그렇죠? 그래서 미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네들과 완전히 다르게 사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살수록 자기네들만 더 드러나게 되니까.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돼 있다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하셨어요. 왜?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꼭 미워하게 돼. 그래서 참복음으로 살면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어쨌든.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무법자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확실히 깨닫지 않느냐. 에이도 오이다. 탁 알지. 이건 너희들이 탁 깨달았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 사랑 없는 자는 아직 이사 오지 않아서 그렇다. 그 말이야.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얘기죠. 사망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미워하고 얄미워하고 살인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앞으로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사망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현주자매 얘기한 대로 한쪽으로는 계속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옥을 만들어 내가 사망에 거하고 있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 그랬어요? 아까 가인 얘기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12절에. 가인이 살인한 게 문제인 줄 아느냐? 미워했기 때문에 살인한 게 문제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양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던 그 대목이죠.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로? 목숨 버린 사랑을 보고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이란 말은 빚졌다 그런 뜻입니다. 형제들에게 뭐래다?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이 빚졌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 빚을 졌어요? 예수님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빚은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형제들한테 갚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땅이란 말은 빚졌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 진 빚을 형제들한테 갚아야 된다. 마땅. 형제들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 구약에도 이런 사랑이 있는데, 그죠? 요나단과 다윗은 구약에도 이랬는데, 그들은 알지도 못했던 차원의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기에 안 돼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예? 이 세상의 사랑은 infatuation, affection 해가지고 뭐예요? 감정적인 걸 자꾸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서는. 그죠? 성경의 사랑은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옳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을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은 수단, 생활 방편, 살림 그런 뜻이에요. 예? 나에게 있는 것, 그 말이에요. 재물. 그냥 재물이 돈이 아니었고, 예? 나에게 있는 모든 것 그 뜻이. 그것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가? 어찌 있을 수 없냐? 어찌 그 속에 걸 수 없냐? 그래서 도와줄 마음은 동정심이 아닙니다. 뭐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와요. 그죠? 이 채널을 보세요. 이 채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원수 같은 하나님 배신 때린 나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 아까 3장 1절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그랬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까 보냐. 그래서 이 안에 거해요. 이게 채널이야.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랑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예요?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절대로 동정심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뭐 하는 건 다 동정심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동정심으로 누구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뭐예요? 물이 흘러가다가 터진 곳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리 가요. 그죠? 웅덩이가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요. 옆이 터지면 뚝이 터지면 그리로 가요. 그죠? 자연이야. 자연스럽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속에 거하면서 채널을 찾고 있는 거예요. 채널이 이미 우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채널이 어느 쪽으로 가요? 가는데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이걸 누가 막는 거예요? 거기 도와줄 마음을 내가 샷 잠군다. 락 했다 이 말이에요. 도어를 막았다 그 뜻이에요. 잠궈버리면 물줄기를 막으면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 맞아? 그 얘기예요. 이건 감정이나 동정심이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는 거를 우리는 막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놔둘 수 있구만. 우리의 몫이. 근데 많은 경우 이걸 막아버린다. 이걸 막아. 하나님의 사랑이 꿈틀꿈틀 하다가 막혀있다. 그래서 18절에 그 사랑을 받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뭘로? 행함과 뭐로? 번역할 때 꼭 이렇게 번역을 해요. 진실함이 아니고 뭔지 아세요? 진리로. 그래서 그 밑에 뭐라 그랬어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난 이거 번역자들이 돌대가리인가 봐. 같은 단어인데 바로 그 아래 진리에 속했다를 알려면 진리로 행할 때만 아는 거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왜 진실함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니까 유교에 물들고 이 세상에 물든 사람들이 번역을 하니까 이게 의미를 모르고 번역을 해.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사랑의 행동은 뭐 때문에 그게 나와야 돼요? 진리이기 때문에요. 오르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게 아니고 오르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예요? 자연스러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만 보면 오르면 행하는 거예요. 오르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진리로 사는 거야. 진리. 오르니까. 진리라는 게 뭐예요? 그것만이 옳은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할 때 예수님만 옳다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요한복음에 도배로 진리. 그죠? 진리가 도배해놨잖아. 예수님만이 옳은 분이 있다. 그러니까 사랑도 뭘로 하는 거예요? 진리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한다. 천만의 말씀. 예. 그거 기다리다가 평생도 안 올 수도 있어. 이렇게 되니까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이 나는 그렇죠. 예. 자유를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 아들이신 예수님. 우러나오지 않아요. 잘 우리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생겨 먹기를 그렇게 안 생겨 있어요. 예. 옳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옳기. 그래서 행함을 강조한 거예요. 예. 옳음은 그냥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옳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는 딱 뭐를 앞에 두고 뭐부터 합니까? 그게
그게 옳은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하기 시작해.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손해가 오는가로 계산으로 들어가. 옳으냐 아니냐로 가야 돼. 진리냐, 이게 진리대로 사는 거냐 아니냐, 그쪽으로 가서 결단을 내려야 될 걸 갖다가 이게 나한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예? 이걸로 가버려. 아직 진리대로 사는 법을 제대로 터득을 못했어. 그래서 내가 지하철에 그 청년 예화를 든 거야. 앞에 할아버지가, 백발의 할아버지가 딱 서 있는데도, 딱 앉아 있다가, 서 있는 게 아니죠. 백발의 할아버지가 옆에 앉고, 자기가 옆에 앉고, 그런데 기저귀 가방을 들고, 아기를 낳는 20대 여자가 바로 앞에 서 있으니까 갑자기 조는 척을.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려서부터 배운 게 뭐예요? 선생님한테. 유치원에서. 노약자에겐 자리를 양보하는 거. 옳은 게 그거야. 알아. 이놈이 한 30살 가까이 된 20대 청년이야. 내가 그 앞에 있어서 잘 알지. 이 여자가 여기 가서 있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양보를. 60대 한 중반 후반쯤 된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양보를 하니까 더 줘라. 그러더니 실론을 싹 뜨고 봐. 공기를 본 거야. 내가 그래서 그걸 수첩에 다 적었어. 그 자리에. 이거 설교 때, 그때는 설교할 때니까 예화로 써먹어야지. 하고 이제 적었는데. 난 그 예가 너무 지금도 적절해. 오르면 하는 건데, 그 친구는 뭐예요? 그때가 저녁 때니까 하루 종일 아마 일했을 거야. 다리 아플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 오르냐, 그르냐를 생각한 게 아니라 나한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계산하고 있는 거야. 내 다리는 지금 아픈데.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틀림없이 합리화가 나오는 거예요. 네. 어떤 합리화? 그래서 내가 수첩에다 계속 이 친구가 지금 뭘 합리화하고 있을까 내가 생각난 김에 적어보자 하고 적었었어. 내 블로그에 보면 그때 내가 적어놓은 거 블로그에 적어놨어요. 어떤 합리화를 할까? 나는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다리가 끊어질 것 같기 때문에 내 다리를 쉬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 저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노인정에서 놀았기 때문에 좀 서서 갈 필요가 있다. 운동삼아. 저놈이 분명히 머릿속에서 이런 합리화를 시키고 있을 것이다. 또 하나 더 생각해낸 게 있어요, 내가. 뭔지 아세요? 저 할아버지는 상습적으로 청년들 앞에 가서 서 있는 할아버지다. 자리 양보해달라고. 얄미운 할아버지다. 뭐 이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고 뭐예요? 나한테 유익이냐 아니냐를 계산하고 있어요. 그게 지하철에서 내가 본 청년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진리냐 아니냐가 진리면 그냥 하는 거예요. 몸이 부스러지건 잠을 못 자건 돈이 들어가건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몸에 배는 거예요. 자, 시간이 벌써 다 갔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리로 형제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최근에 신문에 왜 조지 클루니 얘기 난 거 보셨어요?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 영화배우. 10억 그 얼마 나갔지나. 조지 클루니가 자기 친구들 14명을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한 다음에 집에 갈 때 가방 하나씩을 선물을 했는데 열어봤더니 20불짜리로 100만 불. 10한 1억쯤 되죠. 한 사람 앞에 1,400만 불을 준 거야. 100만 불씩. 그리고 그렇게 불로소득 100만 불이면 세금을 엄청 내야 돼. 몇십 프로 내야 돼. 그것까지 자기가 내줬어. 감동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애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4년 전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이제까지 나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얼마나 소중한 친구인지를 설명하고 싶었어. LA에 처음 도착했을 때, 처음에 배우 되려고 왔을 땐 완전 무명이니까 너희들 집에 소파를 많이 빌려서 잤지. 아주 돈 무일푼일 때가 있었으니까 이 친구들이 집을 빌려줘서 그 집에서 살았다는 거죠. 너희가 내 삶의 일부라는 건 더 없는 행운이고 너희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결심했지. 이렇게 우정을 나눌 수 있을 때 뭔가 돌려줘야겠다고. 가방을 열어봐. 그래서 열었더니 20불짜리로 100만 불이 각자에게 들어있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친구들이 놀란 친구들 앞에서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 아직 그 14명 중에는 굉장히 힘든 사람도 여러 명 있었대요. 아직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가 몇몇 있는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적어도 아이들의 미래, 특히 학교 관련한 걱정이나 집의 융자 걱정은 이제 안 하게 해줄게. 그러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다고 주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이때는 조지 클루니가 부자긴 했지만 영화 배우로서만 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 후로 5억 달러 부자였죠. 왜냐면 비즈니스를 팔았기 때문에 생긴 수입이 지금은 5억 불이에요. 재산이. 근데 그때는 1억 불도 안 됐을 때요. 이게 준 게 근래 준 게 아니라 몇 4년 전. 4년 전 얘기인데 요전에 그 부자 친구인 사업 파트너가 그 MBC, 미국의 NBC TV에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예, 4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예, 우리들 사이에. 예. 아무튼. 그러니까 이 사람 뭐 크리스찬 뭐 아니겠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적어도 자기 형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친구들을. 그러니까 돈 있다고 줍니까? 그런 건 아니지. 돈 있다고 안 줘요? 절대로 안 줘요. 예, 돈 있다고 주죠. 돈 있다고 절대 안 예. 자, 오늘은 거기까지 시간이 다 가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